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즉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함께 보았고요. 오늘 이어지는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아테네와 고린도 이 두 도시는요, 굉장히 대조가 되는 두 도시입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철학과 그리고 문화의 중심 도시였다고 한다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상업 그리고 무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와 아테네는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거리로는 88km 정도 그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위치가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가 있어요. 그 반도 두 개의 땅을 연결하는 바로 그 통로에 이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좁은 땅이에요. 근데 큰 두 덩어리의 땅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지리적으로 보시면은 육로로도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해요. 그리고 해로로도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동편과 서편 양쪽에 다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가 이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육로로도 항로로도 교통의 요지에 있고, 그래서 많은 무역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온 물자들이 넘쳐나는 도시, 로마 제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번성하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 그 당시로서는 아주 거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죠.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상업적으로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한 가지 발달한 것이 있는데, 우상숭배도 발달했고, 또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성적으로는 아주 무질서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프로디테를 향한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성 사제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들은 마치 창녀처럼 종교 행위를 매춘으로써 하기 때문에 이 도시가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했었다는 것이죠. 가장 상업적으로 번성한 세속 도시, 동시에 성적으로 가장 부도덕한 도시. 그래서 이런 동사까지 있다고 해요. 코린디아조, 헬라어로 코린디아조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온 동사죠.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음행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음행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그 위치가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가장 세속적인 도시, 물질 문명의 정점에 있고, 또 세속적인 그 문화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이거든요. 즉,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오늘 말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그 도시 한가운데 어떻게 교회는 세워졌는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거대한 도시, 마치 여러분 요즘에 말로 하면 마치 뉴욕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가장 세속적인 도시,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도시가 놀랍게도 변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거대한 세속도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 그 세속도시 앞에서 담대하게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들어갈 때, 첫 발걸음을 뗄 때, 그때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담대했고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의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즉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가 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해요. 언제나 용기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향해 갈 때만큼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떨렸고 두려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향해 갈 때 두 가지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를 갈 때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방문했었던 그 어떤 도시와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차원이 다른 도시, 초거대 도시,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한 도시, 그런데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예요. 이 도시의 특징을 가리켜서 존 스투트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이 도시의 특징을 두 단어로 요약하는데, 한 단어는 교만, 그 물질적 번성함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 또 한 가지는 부도덕,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적인 부도덕. 이 두 단어가 이 도시를 특징하는 그런 두 단어예요. 사도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조차도 이 거대한 도시 문명 앞에서 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과연 이런 도시도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 이유입니다. 개인적 이유.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어려움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텐트 메이킹이라고 해서 자기 생활비를 번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 그런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가 혼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쪽 말씀에서 확인했었던 것처럼 아덴에 오기 전에 이미 베레아에 있을 때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던 동역자들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 두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인데, 아덴에 오기 전에 그들은 흩어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자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사역은 혼자 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도시는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세속도시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그의 마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갈등합니다.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필요하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이 도시를 향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로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일을 구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말로 하면 직장 구한 겁니다. 직장. 오늘 말씀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지금 찾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주가 바로 그 재주였죠. 그 기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사업장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지금 취업을 한 겁니다. 지금 취직을 한 거라고요. 말하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장님과 사모님이죠. 네. 아굴라가 사장님, 브리스길라가 그 아내가 되는 사람이니까요. 사모님. 지금 거기 종업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만남은요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이름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여정에서 언제나 함께 등장하는 이름들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서신서에서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에베소 사역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생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평생의 동역자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한 사장과 종업원의 만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는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 두 부부를 지칭하고 있죠.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지금 고린도 방문할 때보다 한참 지난 뒤의 일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도 무릅쓸 수 있는, 생명의 위협도 무릅쓸 수 있는, 즉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려움이 바뀌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취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취업을 한 그 직장에서 만난 나의 직장 상사가 평생 나와 동역하고 평생 나를 위해 목숨 걸고 나를 도와줄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돌이켜보니까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래 고린도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본래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원래 사업의 현장이었던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기록을 보면은 이 도시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 도시에 본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아주 놀랍게 발견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해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보았다면, 만약 인간적으로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보았다면 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다지 좋은 일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서 무슨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던 삶의 터전에서 추방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오게 된 이 사실 자체는 참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유대인을 추방하라고 하는 그 칙령이 없었더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고린도에 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를 도와줄 사람을 이곳에서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 뭐가 없었다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을 추방하라는 그 칙령이 만약 없었다면요.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추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때 이 고린도에 오게 될 것을 아시고 이곳에 그의 평생의 동역자인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로마 황제의 칙령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평생의 동역자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거대 도시, 그 세속 도시 고린도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움직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추방을 당했다고 해서,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내가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어떤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 인생이 저주받았구나, 어렵구나, 이렇게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합해져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방을 당해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아멘. 그 다음 하나님의 손길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아주 용기를 얻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요, 그냥 사도 바울과 약속해서 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올 때에 사도 바울을 위한 아주 좋은 선물을 두 가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의 그 명령을 따라서 두 군데 교회를 사실 방문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였고, 그리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두 군데 지역이죠. 두 군데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말해 주었어요. 너무 좋은 소식을 말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전도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목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전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아멘.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너무 좋은 소식을 알려주어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실라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입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갔었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역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러면 실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쓸 수 있는 선교 후원비를 이 교회가 보내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실라와 디모데를 통한 두 가지 좋은 소식,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선교의 후원비를 지원해 주었다는 바로 그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텐트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에 아주 전념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세속도시 속에 두려운 첫발을 내딛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주시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을 역시 보내주시면서 동시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후원 교회까지 지금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이 세속도시 고린도에 처음 올 때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홀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나 혼자 가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가봐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던 발걸음이었는데, 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동역자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돕는 교회가 생기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넌 혼자 이 거대한 세속도시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넌 혼자가 아니란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동역자를 준비하고 계시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처음 보는 분에게 너무 반말하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지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람이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람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그 시대에 가장 악명 높은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에게 탄압을 받고 그 권력자들 앞에서 너무나 두려웠죠.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혼자야.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고 저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쓰러져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야, 그렇지 않아. 이 땅이 아무리 더러워 보여도, 이 땅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보여도, 이 땅에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남겨놓으신 사람이 7,000명 있단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특히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거대한 세속도시 고린도와 비교해서 서울 땅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이 최정점을 치닫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도덕적인 그 문란함도 최정점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도시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사도 바울 같은 심정, 엘리야 같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발걸음을 계속 옮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응원자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듯이, 사도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듯이,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거룩한 사역자들이 모여들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그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올 이유는 없는 것이고, 함께 동역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세워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 용기를 낼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먼저 발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속도시, 이 망할 도시, 이렇게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꾸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그러한 꿈을 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주변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한 사람 주변에 주님 예비했던 보석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뭐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자석 실험하지 않습니까? 자석 자기장 실험할 때 그거 하잖아요. 그 철가루 보통 뭐 책받침 같은 데 막 뿌려놓고서 밑에
이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 자석을 따라서 철가루가 쫙 모여들지 않습니까? 해보셨죠? 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자석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철가루는요, 그냥 흩어져 있는 그냥 가루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자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 그 자석이 그곳에 접근하면 그 철가루들이 모양을 형성하고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곳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발걸음을 내딜 사람,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망할 거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나의 직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청년을 바라보면서 망할 거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러한 꿈을 꾸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이, 먼저 옮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뀔 것입니다.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이 시대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의 도착과 함께 그 용기 100배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동족 이스라엘에게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대적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나 늘 회당부터 가요. 그것이 그 장소가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장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엔 동족의 구원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동족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그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방향 전환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그 실패는 스탑하라는 사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스탑의 사인이 아니라 무슨 사인인가? 뉴 비전. 뉴 비전이라는 거죠. 함께 외쳐보세요. 뉴 비전. 할렐루야. 새로운 비전의 사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 사도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방향을 바꾸죠. 이방인에게로. 여러분,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이방인에게로 갔을 때 길은 열리고 문도 열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가리켜요. 거의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가면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근데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돌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실 텐데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길은 열리고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유대인 전도의 실패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넌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의 본래 부르심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본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간증도 합니다.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성경이 증거해요. 그 증거는 이방인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선순위가 이방인이라고요. 오리지널한 콜링, 그의 원래 부르심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항상 회당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성공 안 되면 그제서야 또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돌립니다. 방향을 돌리자마자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혹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비전의 사인이면서 동시에 원래의 부르심, 당신을 향한 오리지널한 원래의 부르심, 원래 부르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원래의 부르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은 많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원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을 가면요, 길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건 실패했다는 사인이 아니라고요. 당신의 원래 부르심, 그 길을 가야 해요. 원래의 부르심, 그것을 붙잡아야 해요. 할렐루야.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찬양팀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막 싱어 서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나는 좋은데 이제 듣는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뭔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나를 향한 진짜 부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시작해서 11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1절과 11절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그는 두려웠고 그는 떨렸고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바로 그 상황에서 그 도시를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도시에 들어가자 길은 열리고 문은 열리고 사람들은 오기 시작하고 동역자가 붙기 시작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기적은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갔던 그곳에서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 가운데 두 번째로 긴 시간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속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동역자가 생겼고 돕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금방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도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새로운 역사는 현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조건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새로운 역사는 주님이 주시는 환상에서 시작해요. 이 환상을 보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허구적인 사실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은요,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환상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를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젊은이 부분이죠. 여기 우리는 젊으니까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젊은이들이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운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너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게 될 거야, 이렇게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환상을 보리라. 아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절망합니까? 현실만 보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것은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한 것은 현실의 대안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세속도시 고린도에서, 그 당시 가장 세속적이었던 그 도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워 마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워 마라. 아멘. 성경을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에게 해주신 메시지, 모세에게 해주신 메시지,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메시지, 여러분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죠.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해주시는 일이 딱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안 생기세요?
주님, 왜 말씀만 하시나요? 왜 말만 하고 계시죠? 왜 말만 하는 거 왜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거든요. 왜 말씀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왜 말씀만 하시냐 하면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실체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을 공격해오고 내 인생을 향해서 도발을 할 때,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역시 말씀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마귀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 주시기 전에, 취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왜냐하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만 안 내면 돼요. 겁만 안 내면 된다고요. 여기 사자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앞에 개 한 마리가 섰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개가 나를 물면 피가 날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사자가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 사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뭔가요? 딱 한마디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적으로는요, 사자는 개한테 질 수가 없거든요. 도망만 가지 말아라. 도망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걸어가라. 개가 너무 무서워도 그냥 가라. 막 물려 죽을 것 같아도 그냥 가라. 발걸음을 내디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개가 도망갑니다. 도망가 버려요. 두려워 말고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해줄 말씀이 없어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독수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절벽 위에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절벽에서 떨어질까 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에게 뭐라고 해주실래요? 말씀을.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넌 독수리야. 이 독수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겁먹고 나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죽는데 하면서 그냥 뛰어내리기만 하면 곤란해요. 날개를 펼치지 않고 날개를 접은 상태로 독수리가 나 떨어지면 죽는데 하면서 뛰면은요 죽습니다. 네. 죽어요, 진짜로. 이 독수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겁내지 말고 그곳에서 창공을 향해 뛰면서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니까요. 옆 사람에게 오랜만에 한번 말해 주실래요? 넌 독수리야.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뭐가 무서운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역시 마찬가지. 말하라.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하세요. 함께 외쳐보세요. 복음을 전하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보장의 말씀. 아무도 널 해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이걸 확신하세요.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하리라.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분명 나를 해칠 자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아무도 날 해칠 수 없다 하셨으니 지금 비록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는 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리라. 거대한 세속도시 고린도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비전의 말씀이에요. 놀랍죠? 아직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직도 세속도시는 건재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비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울 땅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복음을 선포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시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워 보이는 이 시대, 어두워 보이는 이 도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다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 오늘 주 앞에 떨리는 마음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의 안문을 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능력을 주어셔서 구원하시리 아버지 주어셔서 구원하시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능력을 주어셔서 구원하시리 주어셔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어셔서 구원하시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미래를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어두워 보이는 시대, 캄캄해 보이는 가정, 절망스러워 보이는 도시, 우리는 이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라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꿈을 꾸게 하소서. 이 도시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민족을 바라볼 때, 청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부흥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버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이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루어가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에 있는 비전 헌금이 있는 귀한 주일인데 오늘 헌금은 헤비타트를 위해서 드려지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특승과 함께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힘들어. 왜 그러면 수술 몇 번요. 수술 몇 번 수술했어요. 병원은 없어요. 학교 다녔습니다. 고생했어. 태덕에서 오는데 말이 하나 있거든요. 도금이라고. 거기가 안집이에요. 거기서 살았는데 옛날 집이어가지고 고쳐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뒤에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흙이 떨어지고 막 애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헤비타트의 목적은 단순한 보이는 건물, 집을 세워주는 협력이 아니라 그 안에 가정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철학과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가 되어왔던 헤비타트의 이러한 비전헌금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헌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옛날보다 진짜 이뻐요. 아니요, 기분 좋아요. Salamat po.
귀하게 섬겨주신 지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인생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